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은 주 앞에 날 지 바로 아래여 금푸른 밤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아뢰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도 방금 저희들이 나눔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중심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한 3월 달인가요? 4월 달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사역 시작하면서 거의 안 목사님 안 계실 때부터 했으니까 3월 달부터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총 29강이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이제 그 두꺼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 이제 복음과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제목들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좋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과 마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복음과 죄에 대해서.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과 믿음. 결코 이 복음은 믿음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해와서 복음과 성령, 복음과 선교 등등.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이 복음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선교라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정해서 계속해서 나눠왔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과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 결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생각했을 때 이 빠질 수 없는 주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결국은 이 복음은 믿음 없이는 누려질 수가 없거든요. 믿지 않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필수적인 거죠. 예. 우리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클수록 어때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누려줄 수 있는 것이겠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서 뭐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내용 그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 있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처럼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그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무서워서 부인하거나 도망갔어요.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 그냥 막 앞에서 군사가 막 잡으러 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면전에서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겁먹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순식간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복음은 오직 기도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누려져요? 그렇죠? 왜냐면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심판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예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 어디서? 보여줘봐. 응? 이 세상은 빅뱅 이론으로 해가지고 매 수억 년 전부터, 응? 그것도 이제 사실 진짜는 아니에요. 증명되지가 않았어요.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거는 증명된 사실을 갖다가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은,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가설은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추측이죠, 추측. 그냥 신화고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음이 누려지는 것인데, 이 기도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 내가 믿음이 있다. 나 예수님 믿어. 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사람은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돌아다니면서 노숙인들 우리가 간식 나눠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 이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또 채워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뭐예요? 중요한 물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말에? 아멘. 사람이 일을 하면요, 사람이 정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람의 수준의 일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정말 원수처럼 막 이렇게 원수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해를 하고. 어제도 제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낙심하고 있는 상태죠.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었는데, 저도 좀 이렇게 불안하고, 이번에는 잘 안 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연합해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겨요.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더니 일이 하나씩 이렇게 풀려가는 거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제가 어느 날 이게 병원에 환자를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암 환자예요. 그냥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절망적이죠. 이제 시한부 인생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릴까요? 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그런 별 그냥 반응 없는, 그냥 별 이렇게 소망 없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받기 전에 얼굴이 새카맸어요. 흑색이고 빛도 없고.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이분의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년불이 아니야, 진짜.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겨지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러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도의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는 대단한 권세예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제 그 남북 전쟁 때,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 편하고 이제 그렇게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군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통령을 찾아와서 좀 소원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대통령 궁에. 근데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앞에서부터 딱 이렇게 가로막죠. 경비들부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가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 이 전쟁에 아버지도 참가하고, 그리고 형들도 참가해가지고 다 전사했어요. 근데 유독 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셔. 차마 내가 나라를 위해서도 뭐 목숨을 바치는 건 아깝지 않은데, 어머니를 혼자 두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빠도 안 계시고. 이거를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계속 가로막혀가지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그냥 문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가 그 아저씨를 보더니, 아저씨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 꼬마한테 자기 사정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전 따라오세요. 손을 잡고 당당하게 정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잡지 않아.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 계속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링컨 대통령이 딱 회의하고 있는데, 아빠! 이분이 할 말이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소원을 그렇게 또 해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의 권세예요, 이게. 아들의 권세.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정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 잘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삽질을 막 이렇게 뭔가 흙을 파고 있는 거예요. 흙을 막 이렇게 파고 있는 거, 삽으로.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 빵빵 그러면서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이 포크레인을 타고, 야, 너 비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꿈을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얘 궁금하고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오래 방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뭐 신학자라고 뭐 박사라고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내가 뭘 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간이, 물론 인간이 대단하죠. 만물의 영장이고, 이 과학과 의학과, 뭐, 대단하죠. 근데 그건 어디서 왔어요? 그 DNA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없이 여러분이 그냥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그 자녀는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타고나요. 운동을 잘하는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유명한 축구선수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창조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DNA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내가 정말 게을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어린 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기도가 중요한 건지 알았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 뭘 구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세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아니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6장은 좀 기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29절에서 32절까지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아놓고 너 알아서 살아. 응? 놔줬으면 됐지. 뭘 바래. 너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는 아빠 엄마가 있어요? 내가 아빠 엄마한테 젖 줘, 우유 사줘, 뭐 돈 줘, 옷 줘.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벌어와가지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건 당연한 거다.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어떤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해요? 아빠, 엄마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 녀석 철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네. 얘기하지 않아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철든 사람은
정말 아빠 엄마 마음을 알아서 내가 설거지 좀 도와드려야겠다. 안마 좀 해드려야지. 용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도 어떤 아이를 갖다가 엄마 아빠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철든 그런 성숙한 아이를 더 뿌듯해하게 공부해 막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효도할 거야. 손흥민 이런 애들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배부르겠어요. 뭐 1,000억씩을 막 그냥 뭐 1년에 막 벌어온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장 필요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성숙한 어른과 아직 철진하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철없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해요. 자기 것만. 예.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이라고 해도 성숙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다른 사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부자 아이들은 욕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충분히 누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해.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아직 이제 할 수 없는 한 2살 정도 되는 이 아이들한테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말을 못하니까 수화를 가르쳐줬어요. 주세요와 감사합니다. 2가지 수화를 가르쳐줬어요. 어떤 수화를 더 많이 썼을까요, 아이들이? 주세요. 감사합니다보다는 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직 이게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도 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이라고 해도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베풀 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뭐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뭐 집 주세요, 뭐 저 사람 차 저거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저도 저런 차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먼저 구하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물론 허락해 주시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뭐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다른 종교는 기도를 갖다가 대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기도를 해요. 우상이 뭔지 아세요? 참신이 아닌 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 이렇게 드리면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역사는 해요. 왜?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거짓의 영이긴 하지만, 귀신도 역사를 하긴 해요. 예. 귀신이 진짜 존재하긴 해요.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천사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귀신, 즉, 마귀도 존재를 해요.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악령이죠, 악령. 사울에게 들어갔던, 성경에 나오는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죠, 악령. 막 시기하고, 막 그냥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막 분노 조절을 요즘 그런 일들 많던데, 분노 조절을 못하면 편의점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뭐 휘젓고 다니고, 술 먹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해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악령. 귀신도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귀신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불행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내용도, 기도가 뭔가를 알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가지 정말 적나라하게 많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요. 몇 절이에요? 예? 몇 절이에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좀 길어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라는 이제 그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 2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가 이동하는데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건장한 그런 청장년만 있는 게 아니라 유부녀들, 아이들, 힘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걸음이 느리니까 뒤처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참 이렇게 대열에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겁하게 아말렉 족속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그 후미에 떨어진 낙오된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상대가 안 돼요, 싸움이. 상대가 아말렉은 아주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그 사막에서 아주 뭐 말도 잘 타고 기병들, 그리고 칼도 잘 쓰고.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은 오합지졸이에요. 아무 무기도 별로 준비된 것도 없고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냥 농기구나 뭐 그냥 뭐 막대기, 지팡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된 그런 군사와 이렇게 싸워도 그게 이길 수 있을지 확률이 적은데, 그러니까 농부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부군과 전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그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야. 그냥 처참하게 그냥 당하는 거죠. 아말렉 전사들한테. 안 되겠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 우리 연약한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말렉 전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말렉 전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냥 순식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예. 뭐 활을 쏘았는데 그냥 잘못 나가가지고 자기 편을 맞추기도 하고, 창을 이렇게 찔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이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세가 상황이 이게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모세가? 팔이. 아프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가니까 바로 그 순간 다시 이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또. 아말렉이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론의 이제 형인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팔을 이렇게 받쳐 들어 올렸어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올렸어요. 아파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좀만 버텨.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버티게 해줬어요. 이 팔이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야.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사람의 상식, 수준, 기준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이 삶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가 우리 적인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 누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그렇게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졸개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 소년인데 기껏 해봐 뭐 15세, 뭐 17세 이렇게 우리 형제님만 하겠다. 응? 15세, 이런 어린 소년하고 응? 내가 너무 어리게 봤나? 이런 어린 소년하고 응? 골리앗은 그냥 보통 장정보다도 두 배, 세 배 더 큰 장정이에요. 네? 거기다가 아주 그냥 철갑을 두른 그런 갑옷을, 응? 갑옷 무게만 해도 엄청 났다고 해요. 투구 딱 쓰고.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상대가 안 돼. 근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어. 그냥 돌멩이 몇 개만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러면서
크다고 까불지. 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했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하고 싸울 거야. 그러면서 이 맷돌 가지고 정확하게 뭐 2개, 3개도 아니야. 하나 가지고 여기 명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어떤 칼과 창과 그런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갑자기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그 마음속에 아주 많은 그런 갈등들,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많은 일들이 그런 영적인 전쟁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 유보된 거 알죠? 장기적으로 유보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깨우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거 통과시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세요?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지킬 수 있었으면 가인이 아벨을 아무 잘못 없는 아벨 자기 동생을 혈육인데 그 죽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형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살인을 해요? 마음을 못 땄으니 마귀가 틈을 탄 거잖아요. 네 마음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지만 너는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주님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마음 한 자라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사회가, 나라가, 또 온 열방이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정말 한강의 기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기도, 또 많은 정말 우리 선배들의, 믿는 사람들의 정말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재판장에게 찾아와가지고 저희 억울한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응? 그렇게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근데 그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이 아니라 그 사또는 나쁜 사또였어요. 응? 나쁜 사또였단 말이야. 아주. 귀찮아 저리가. 나 닭다리 뜯어야 되는데, 나 춘향이하고 좀 놀아야 되는데
그걸 아세요. 그냥 탐관오리 같은. 응? 근데 나중에 이 비유에 보면은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요. 왜 그랬냐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신 거냐면 내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 사라질 때까지, 떠날 때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인디안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대요. 비가 안 올 때 인디안이 기우제를 드리면 그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이 된대요. 100%.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다 아시는구나.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한번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또 선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착하진 않아요. 착하면서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과부처럼 기도를 하라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4장 6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322. 4장 몇 절이요? 4장 6절 7절 말씀 322페이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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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낙심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불가능이 없어요. 예.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던 그 불의한 그 재판장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염려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 누구도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대요. 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 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 평안함을. 제가 아까 그랬죠. 어제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불안했고 이 일은 이번에 잘 안 되겠구나 하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긍정의 힘, 적극적인 힘, 이런 거는 어쩌면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걸 극복하시는 게 긍정적이어지고 적극적이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그건 자기 최면일 뿐이고 일시적인 자기 확신일 뿐이지 그건 불가능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낙심, 이런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제가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들 모여서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 우리의 또 예배를 주님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또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프레이포유가 더욱더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정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이 누려져서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서 지금 거리에 계신 분들, 좁은 방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또 일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싸움이 우리에게 정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주님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이 복음은 주님 믿음 없이 누려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이 믿음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어질 수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또 하나님 또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정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소원을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소했던 과부와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